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힘을 얻어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원천하에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원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쓴뿌리들을 모두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가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선교사님을 돕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도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모든 사명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양과 품위를 갖추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로 협력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며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연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우리 차이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 같이 한번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전에 IT에서 여러분 IT 아시죠? 지진 나서 이제 큰 재난을 겪었던 그곳에서 몇 년간 또 귀한 사역하시다가 몸이 또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큰 수술 한번 또 하시고 체회복되기 전에 이번에는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지금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청년들을 또 신학교로 보내고 죄종 세우는 그런 일 타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유연 선교사님 가정 부부를 좀 모셨습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놨었는데 마침 딱 오늘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 모신 것처럼 모든 것이 그 주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일정 가운데 딱 들어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텐데 귀한 간증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잠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다음 교회,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다음 교회 그 교회 이름을 모르는데 제가 딱 오늘 한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제가 다시 떠나는데 제가 머무르는 데가 여기서 걸어오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등촌동 1번에서 내려갔고 조금 올라가면 아파트에 그쪽에 제 친구 목사님 댁에 잠깐 머물고 있는데 이 교회를 올 줄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진 목사님께서 미리 연락을 주셔서 오늘 설교를 좀 말씀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왔으니까 이제 일단 잠깐 이제 말씀하기 전에 제가 무엇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현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지 목회자들이 사실 목사는 없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걔들은 패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레브런은 없어요.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교회를 섬기는데 저기 온 분들이 뭐 교인 수가 한 30명서부터 100명, 200명, 300명까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교인 수들이. 근데 그분들이 교육이 안 돼 있고 우리 1960년대에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교인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또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너 전도사 하라.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그 사람을 전도사로 세웁니다. 그럼 그날부터 그 사람은 전도사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가 또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정식 어떤 그 코스를 밟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사실은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제가 할 일이 이 사람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가장 복음의 골격만이라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7년서부터 우간다를 다녔습니다. 우간다의 그 현지 신학교에 이제 훈련을 하러 신학생들을 훈련해서 단기로 매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 있는 신학교를 교체해서 다니다가 우리 안성진 목사님을 뒤늦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또 계셔서 저를 서울까지 보내시고 혼자 같이 저는 주간을 다녔지만은 안성진 목사님 같은 동기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하는 일들이 이 현지 목회자들이 참 신실합니다. 별로 배운 게 없어도 참 열심히고 교인들을 살피고 사실 교회가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고 저 목회자들은 다 자기가 땅을 파서 밭을 갈아서 옥수수를 키워서 먹고 삽니다. 이것은 이제 현지 청년들, 저 사람들이 다 전도사입니다. 20살서부터 35살까지 된 그 젊은 분들을 모아서 전도 폭발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꽤 오래 했습니다. 한 17년을 그 훈련생으로 강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는 코스입니다. 12주를 20명을 모아서 12주를 코스를 지나면 이제 훈련을 마치는 것으로 되는데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함으로써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전도폭발이 어떤 뭐 전도하는 기술을 갖다 가르쳐 준다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골격을 바르게 갖게끔 하면은 내가 그 복음의 스트럭처를 제대로 들고 있으면 뭐 내가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 복음을 설파를 하니까 그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상대방한테 전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가 간직하면은 전도는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청년들한테 그걸 가르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놀랍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훈련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진짜 귀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게 그 중에서 한 학생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중학교 교사를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을 시켜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학생을 택해서 그러면 저희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가 있는데 작년부터 문교부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학위를 줍니다. 정식 대학 학위를 주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학비와 보딩, 그러니까 신학교는 다 기숙사에 3년 동안을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그 일을 하고 또 아이들 또한 어린 아이들, 사실 그 우간다는 여기서 저 동대문 쪽만 가는 거리만 돼도 말이 틀립니다. 자기 부족의 말이 이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영어를 공용으로 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영어로 한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공립학교를 갈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기성회비라고 있었어요. 기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냅니다. 그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지 않으면 학교 등록도 된 것이 아니고 학교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가서 강의하는 건 들을 수 있지만 그 이상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를 다닌 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유치원서부터 거기는 답니다. 5살, 6살, 7살, 4살까지도 오는데 유치원이 바름, 미들, 탑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을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데 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3년을 잘 시키면은 영어를 합니다. 그러면 그 3년을 시켜서 3년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제 그 2, 3학년까지 다니잖아요. 그럼 영어를 웬만큼 구사를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부모가 돈이 없고 생각이 없고 하면 아이들을 어려서 안 보냅니다. 안 보내면 얘가 유치원을 빠지고 1학년, 2학년을 빠지고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10살쯤 됐는데 학교를 이제 생각이 있어서 보냅니다. 그때 학교를 공부를 못 합니다. 왜?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유치원을 다니는 애는 그래도 영어를 들은 게 있어서 그거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 나라의 퓨처다. 사실 나라가 부패합니다. 여기 와서 얘기를 하지만 38년을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도 엉망이고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배를 채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잘 안 들어가네. 됐습니다. 이 청년들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나라가 먼 훗날 변화가 될 것이다. 사실 거버먼트 정부에는 의존할 게 없어요. 정부가 뭘 해주려니 대한민국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깨우쳐야 된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밥을 굶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그것을 해서 그걸 캠페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이제 좀 요거는 이제 이 청년들이 공부를 같이 하고 또 이 청년들이 음악을 합니다. 아프리카의 특유의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키보드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합니다. 반주를 합니다. 코드를 전혀 몰라요. 악보를 몰라요. 악보를 볼지도 몰라요. 근데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이 이거를 따라서 반주를 맞춰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겠죠. 아프리카 그 사람들의 그 특유의 그거 있습니다. 막 이러면 어린 아이들도 어른이고 어린 아이들도 와서 음악을 하면은 이 스텝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가리키지 않아도 똑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타고난 그
그 DNA인 것 같아요. 근데 반주하는 친구가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친구가 반주를 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이제 사부 합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부 합창이라는 걸 모르죠. 찬송가를 갖다 사부 합창으로 훈련을 하는 과정. 이것은 이제 전체 목회자들 와서 세미나 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지인들의 집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발전하면은 저게 이제 파인애플 그 줄기를 갖다가 덮어서 지붕을 만드는데 말려가지고 저걸 걷어내고 이제 양철판을 덮는 게 이제 집이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했을 때 초가집 걷어내고 그 슬레이트 지붕 덮은 거나 그 식입니다. 근데 그 돈이 꽤 비쌉니다. 이것은 현지 교회입니다. 현지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기네 땅에다 벽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붕 올리는 게 돈입니다. 벽돌은 자기네가 찍어서 구워갖고 마당에다 구워서 말립니다. 그리고 벽돌을 저렇게 쌓습니다. 이 사람들을 근데 지붕은 양철판으로 그 슬레이트 양철판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으면은 저 지붕 올리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왜?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도 도와주는 거지. 야 우리가 집 지어줄게 이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붕은 이제 트러스를 올려서 저걸 쭉 세운 다음에 이제 양철판을 덮으면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벽돌과 이 벽까지는 자신들이 다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중간 산동네 제가 2,000m, 1,800m에 1,890m에 살았습니다. 무척 춥죠 밤에는. 근데 그 어간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게 돼지우리관 같이 생겼는데 교실이 4개 있습니다. 유치원을 하는 학교입니다. 이게 교실입니다. 교실을 저거 칠판이 아니고 이 벽에다가 검은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것이 이제 현지인들 집들을 제가 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이 아니고 제가 찍은 겁니다. 가는 도중에. 이것이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이제 모임을 하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모이는 겁니다. 제가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모이는 자리를 제가 찍었습니다. 해발 2,405m입니다. 이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잘 가꿔놓은 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훈련할 때 제가 설교를 하고 했던 시간에 있었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인데 제가 미국에 삽니다. 저희 집이 원래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아이티를 가고 우간다를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이 한 30년 전 이전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래전에 그 30여 년 전에 필라델피아 그 다운타운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뭐냐면은 원래 미국은 어느 도시나 가장 그 핵심되는 메인 스트릿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부, 조그만 촌이고 큰 도시고 어느 곳이나 메인 스트릿이라는 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라고. 그곳은 지금은 다 흑인들이 삽니다. 거의 옛날 100년 된 그 로우하우스, 그러니까 연립주택 같이 된 걸 돌로 진 집들이 쫙 붙어 있는데 거기는 가난한 흑인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국에서 어느 분이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민을 오셨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오셔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면 지금은 아니지만은 저 갈 때만 해도 구멍가게를 하거나 샌드위치 샵을 하거나 닭을 튀겨 팔거나 세탁소를 합니다. 요 정도의 비즈니스를 한국 사람들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분이 이제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오는 이유는 자기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이곳에서 좀 더 바르게 옳게 훌륭하게 살기를 바라서 이민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는 어려웠지만은 점점 이제 안정이 되고 장사가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성격은 굉장히 조용하고 온화합니다. 전형적인 한국 공무원의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민 생활이 힘들죠. 그리고 또 그런 구멍가게를 그런 동네에서 할 때에는 흑인들, 아이들, 골치 아픈 사람들이 드나들어서 매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이것을 감당하고 자기가 미국에 이민 온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교회 장로였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가졌던 그 믿음의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현지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고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면 매일 오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한 그 흑인 아이였는데 매일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굿모닝 미스터 킴 이러고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래 굿모닝 하고 받아주고 그럼 너 잘 지냈냐? 뭐 자 밥은 아침밥은 먹었냐? 이러고 인사를 해주고 따뜻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들어오면 가게를 한 바퀴 돌면서 무언가 주머니에다 하나 넣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라는 그 주인이 이 주인 장로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보면서도 모른 채 합니다. 매번 들어올 때마다 한 가지씩 들고 나가는데 그것이 주로 무엇이냐 하면은 어린아이 용품입니다. 어린아이 기저귀, 분유, 무슨 젖병 뭐 이런 어린아이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들고 나가는데 이것을 보고 계시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장로님이 그 아이가 사는 집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를 가보고 그가 어디 사는지 알게 된 후에 사실 자기네 가게 올 때마다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데 그걸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다. 이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를 모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건데 그 어느 날 박스에다가 한 보따리를 갖다가 걔가 가져가는 거를 싸서 걔네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날 또 마땅히 그때 그때에 그 아이가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문 앞에다 박스를 한 박스 큰 거를 그 걔가 매일 훔쳐가는 거를 담아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자기 누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아이를 출산을 해서 그래서 갓난아이가 있는데 그나마 어디 가서 일을 하던 애가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봐야 되니까 돈도 벌 수 없고 돈도 없고 해서 그 동생인 그 아이가 가게 들어와서 하나씩 훔쳐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 동네의 조그만 갱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그 깡패의 두목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어간의 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면 사람 심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있는 가게를 부시고 깨트리고 해서 물건을 훔쳐가 그게 군중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워낙 없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하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장로님 가게가 이제 타켓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가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자기 친구들하고 딱 나타나서 문 앞에 딱 섭니다. 이 가게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달려드는 애들이 이 집도 털어서 훔쳐가려고 이 가게는 건들지 마라. 이 가게는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가게에서 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그 소요가 진정이 되고 일이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된 후에 이 장로님이 걔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왜 나의 가게를 네가 지켜줬냐 그때.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자기는 이 가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모든 가게를 다 다니면서 도둑질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나가 도둑놈이라는 걸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다른 가게에 들어가면은 벌써 너 도둑놈 주목해라. 너 나가라. 내쫓고 이런 경우를 겪었는데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내가 생각해도 당신이 내가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당신이 나 없는 사이에 박스로 그 물건을 한 박스를 갖다 주었다. 사실 당신이 나를 쳐다볼 때 나는 한쪽으로는 부끄러웠고 한쪽으로는 너무나 고마웠다. 왜? 들어오면 에이 브라운 굿모닝이다. 아침밥 먹었냐? 오늘은 뭐 하냐? 어디 가서 일할 거냐? 그럼 잘 지내고 수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는 벌써 주머니 속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부끄러우면서도 그가 나를 생각해 주는 그런 말이 너무나 고마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부모의 얼굴을 모른다. 자기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누나하고 같이 살고 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필요한 거를 훔쳐서 가지고 그러고 갔었는데 다른 가게에서 내가 들어오면 저놈 도둑놈 들어왔으니까 주목해라. 저놈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신은 나가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아주고 나를 격려하고 오늘은 어디 가서 뭐 일할 거냐? 열심히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 내가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근데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훔쳐가면서도 내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고마웠고 그랬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가게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관심과 위로와 용기를 나한테 준 사람이다. 당신은. 상대적으로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내가 도둑질이나 하고 이런 사람한테 내가 도둑질이나 하고 있고 참 너무나 부끄러웠다. 너무나 고마웠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나눠야 하는 사람인데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게 와서 가지고 물건 하나 훔쳐가면 그거 물건 훔쳐간 거로 끝나고 그걸로 그냥 끝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는 체 해주고 그런 사랑을 이 사람은 이 장로님은 그 아이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희생이 따릅니다. 이 장로님이라는 분은 자기 가게에 물건 훔쳐가는 걸 내버려 뒀을 때에도 자기 손해보고 그러죠. 뭐 가게가 큰 가게도 아니고 그럼에도 그걸 참고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에 나의 희생은 필요 조건입니다.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랑을 이웃에게 너희가 나한테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네가 알면 너는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라. 보여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원당한 거고 마땅한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당신의 믿음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다루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자존심이나 주위의 칭찬이나 타인의 인정만을 구합니까? 도덕적 의의와 자기 만족의 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헛사랑입니다. 말만입니다. 말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단 명료한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원이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결정이 됩니다. 나의 행위, 나의 착한 일, 나의 무슨 어떤 일들, 그런 것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결정됩니다. 다른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실한 태도, 신실한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 8절 9절의 말씀이 우리 복음의 핵심의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행위와 사랑, 이 모든 것이 이 단어가 2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결정됩니다. 내가 남한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만 결정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부끄러운 인간이고 내가 어떤 형태에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순종으로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말로만? 그것이 아니고 내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지 마시고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두 말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온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뤄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과 구원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친밀해져야만 경건에 이를 수 있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형편에도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서
이웃을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예수의 참된 제자입니다. 이 다음 교회, 다음이 뭐뭐 다음, 예수 다음, 그리스도인 다음 이 말씀이죠. As like Christ, something like that. 예수 다음, 예수 믿는 사람 다음, 믿는 사람 다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명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하며 실천해야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길어야 100년이죠. 요새는 길어야 70이요 80이요 했는데 지금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우리는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르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는 있고 내 삶은 또 따르고 이런 경우가 우리 현실에서 많이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탈피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도 하루하루 살 때마다 굉장히 스트러글을 합니다. 나 자신과 전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길 수 있고 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그것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만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다음, 믿음의 사람 다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으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인의 한계를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편을 그 가운데 주장하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다음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한번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들이 더 우리에게 좀 많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갈 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일들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더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사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 아프리카에서 다니시면서 매일 그 호신용 도구를 가지고 다니세요. 갑자기 그냥 급한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보다 한참 연로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큰 수술을 하시고 움직이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런 믿음에 사는 복음의 열정 가지고 사실 또 가신 거예요. 어려운 데만 지금 다니시고 있는데 그러한 그 삶 가운데서도 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적으로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은 또한 그 가운데서 맛보는 또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의 전투는 선교지에도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있고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선교사님들 뵐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교는 가서 무엇은 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지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냥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사는 것이 가장 큰 선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자체가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에게 익숙한 땅, 오늘 다니엘서 있다 볼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낯선 땅, 이방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선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선교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셨고 그것을 또한 그렇게 지금 살아내고 계시고 그러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중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초등학교만 유치원 2, 3년만 돼도 영어를 다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0년 전만 해요. 대학까지 나와도 영어를 못하는 이 안타까운 그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 못해도 선교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우리 받은 말씀 여러분의 새기시고 또한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낸 줄 믿습니다. 찬양할게요.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으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함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여. 우리 가사 생각하며 3절만 한번 다시 할까요? 밤깃도록 동산 안에 밤깃도록 동산 안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산 안에 있으면 참 편하고 좋아요. 그 자체로만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괴로운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으로 나와 함께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부탁인 것이고, 우리가 믿노라 하면 믿는 자에게 주어진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친구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노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없이, 예수에 대한 함께 하신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이 시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나요? 감사하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고백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내 삶에서 이 괴로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이제 내가 이곳에서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며 섬김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돌아보니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상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살다 보니 자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더욱더 그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예수를 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넘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믿사오니 주의 의지하여 이제부터는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희생하며 섬김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더 물질을 가지려고 애쓰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주님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둥바둥 살아왔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내가 고백하오니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기쁨과 감격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것 마음껏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손해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화평하며 온유와 절제 충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는 믿음의 선교사의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감춰 주옵시고 우리의 성냄의 모습을 감춰 주옵시고 우리의 짧은 생각들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감추어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충성된 주의 군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성한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교회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받고 낮아진 우리의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유로와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대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성내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대장되어서 우리가 앞에 싸워주심이 있사옵고 이미 이길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점이 있사오니 주님이 예수 붙잡고 주님 예수 앞세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내고 승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다 함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역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 우간다 땅에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고 그곳에서도 이 땅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누려야 될 믿음의 아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간다 땅에 복 내려 주옵소서. 우간다 땅에 있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예수로 인하여 평안함과 위로와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많은 지친 영혼들이 예수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우리 우간다에 있는 그 사역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힘써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종 김유현 선교사님 부부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주님 보내주셨사온데 하나님, 그 땅에 복 내려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로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곳에 구원해야 될 영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귀한 사역 통하여서 하나님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척박한 땅,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아버지 그 땅, 부패한 그 땅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로 그 땅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부패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에 척박한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소망이 없고 인생에 낙이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그 땅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인생을 소망 없이 버려도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셨사오니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함께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사역지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이 주께서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영원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생명으로 보내셨사온데 그 땅에서 이 땅에 마땅히 누려야 것들을 주님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 빈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가고 오는 발걸음 가운데서 모든 그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어려운고 위험한 가운데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도 넣어여 주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부가 말씀으로 전하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때를 맞춰 아버지 하나님 쏟아부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에 주님 교회가 현재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아버지 앞에서 훈련된 사역자들이 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땅, 복음의 땅, 주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으로 쏟아부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선교의 터전인 줄 믿고
우리가 선교사로 또한 부름 받았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영적 전투 가운데서 주님 따라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주님의 향기 드러나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종 좀 보내주셨사오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그 우간다 땅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주의 복음 드러내는 모든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터져서 수고가 애쓰는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쏟아 부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교회와 우간다 땅에 있는 현지 교회와 그 땅 위에 모든 복음의 현장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